오늘 본문에는 니고데모가 등장합니다. 그는 바리새인이면서 유대인의 지도자였고 이스라엘의 선생입니다. 즉 그는 사람들에게 무엇인가를 가르치는 자, 리더, 앞서가는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2장 23절에서 25절에는 예수님께서 유월절에 예루살렘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자신의 몸을 의탁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니고데모가 등장합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앞에서 등장하는 사람들과 니고데모를 대조해서 등장시키심으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말씀하시고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와 나눈 대화는 매우 신비한 내용입니다. 거듭남, 성령, 하늘의 일,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에 대한 이야기, 영생과 구원, 믿음, 심판과 정죄에 대해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복음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니고데모에게 이 신비스러운 비밀들을 말씀하고 계시는 걸까요? 그것은 분명히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앞서 2장 24절에 언급하고 있듯이 친히 모든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니고데모의 다른 점을 알고 계셨기에 우리가 성경의 가장 복음적인 절이라고 말하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다른 사람이 아닌 니고데모와 나누셨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종종 당신의 제자들이 아닌 몇몇의 사람들에게 하늘의 비밀을 이야기하실 때가 있으셨습니다. 그들은 모두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무엇인가를 가진 자들이었지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명확하게 알고 있고 그분만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확신에 찬 믿음과 어떤 상황에서도 물러서지 않는 간절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니고데모도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목해서 바라보기를 바라는 바로 그 사람 말입니다. 먼저 그는 바리새인이며 유대인의 지도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밤에 예수님을 찾아오는 일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지도자, 선생들은 누군가에게 그것도 갈릴리의 목수였던 젊은 청년에게 무엇인가를 배우러 오고 싶어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더욱이 그는 바리새인입니다. 예수님 앞에서 그의 모습은 마치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고 겸손하게 자신의 궁금한 점들을 묻습니다. 이는 당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독사의 자식들아 회칠한 무덤이라고 칭하신 부분과 매우 대조를 이룹니다. 단단하고 견고한 교만의 틀을 깨고 예수님께 나온 용기는 거듭남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신비를 복음이신 예수님에게 직접 듣는 은혜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관습과 편견의 틀을 깨고 겸손하게 주님께 물읍시다. 그분이 우리에게 하늘의 신비를 알게 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행하신 표적에 주목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 그 자체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본장 2절에 니고데모의 편에서 본장 2절을 니고데모의 편에서 다시 살펴본다면 그는 예수님께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선생이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집중하고 있는 바로 이 사람 니고데모에게 성령으로 난 사람, 하늘에서 내려온 자 되시는 당신 자신을 드러내고 계신 것입니다.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실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앙망하며 시선을 그분에게 고정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21절에서 진리를 따른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즉 니고데모는 진리이신 예수님을 따라 빛으로 나온 자가 된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 앞으로 나와야 하는가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주님을 따라 빛 가운데 거하는 자인가, 아니면 여전히 그 빛을 멀리서 바라만 보는 자인가.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빛을 바라보는 자가 아니라 빛 가운데 거하는 자로 말입니다. 빛 가운데 거하는 자는 어떤 자입니까? 요한일서 2장 9절에서 11절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빛 가운데 있다 하며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꺼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운 가운데 있고 또 어두움 가운데 행하여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어두움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고 말입니다.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행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행함으로 완성되었습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진리를 따라 빛 가운데 거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에서 13절에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어둠에서 빛으로 하나님께 불러내짐을 당한 자들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아름다운 덕을 세상에 선포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빛이 형제의 사랑의 행위로 나타나지게 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형제를 사랑함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빛을, 세상 가운데 우리의 빛을 드러낼 때 우리의 그 빛을 통하여 정말 찬 빛이신 하나님께서 드러나지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